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주보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의 예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아멘. 나의 예수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아멘.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하노라. 아멘.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세상의 빛이 되어. 세상의 빛이 되어. 세상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이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께서 God create heavens and earth. 하나님께서 창세기 구약성경이 시작되면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 뭐냐면 Let there be light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만드신 후에 아직 깜깜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은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그러셨어요. 이 빛은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씀하신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에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있으라. 어두운 심령에 빛이 임해야 돼요. 네? 우리 살다 보면 자꾸 심령이 어두워지잖아요. 마음이 어두워지잖아요. 어떤 일로, 어떤 사건으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자꾸 어두워지잖아요. 불이 자꾸 꺼지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자꾸 우리의 심령을 어두워지게 만들어요. 자꾸 어둡게 해서 우리를 저 수렁으로 자꾸 끌고 가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빛을 주시길 원해요. 오늘 이 아침에 너에게 빛이 있으라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빛이 있으면 좋겠어요. 네. 또 여러분의 가정에 빛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미래에, 우리 자녀들 미래에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Let there be light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미래에도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화가가 쓸쓸한 저녁 풍경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가 지고 그러니까 잿빛 하늘을 그렸겠죠. 어두컴컴하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초가집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초가집. 이 정도면 잘 그린 거죠. 잘 그린 거. 이 정도면 잘 그린 거죠. 잘 그린 거. 이 정도는 국민학교 때 그리던 실력이 잘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100점 받았어. 와, 이렇게 놀려줘야 돼. 이 정도면 잘 그린 거 아니야? 초가집처럼 보이지? 그래. 역시 영찬이는 나하고 통해. 쟤는 앞으로 크게 될 인물이야. 쟤는 벌써 통하는 게 보니까 쟤는 크게 될 인물이거든. 근데 부모님이 아멘도 안 하네? 에이, 몰라. 나도 몰라. 자. 초가집을 그렸습니다. 물론 이제 하늘은 이렇게 잿빛 하늘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울타리를 이렇게 그림 뭐 이 정도면 잘 그리는 거지. 이 정도 뭐 훌륭하지. 피카소 정도는 안 되지만 울타리를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무를 이렇게 해서 그렸는데 다 그려놓고 보니까 왠지 쓸쓸한 저녁 풍경이지만 좀 어두웠어요. 화가가 볼 때 마치 황폐한 폐가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화가가 생각을 하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불을 하나 그려서 이렇게 넣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빨간색. 그랬더니 그렇게 황폐한 폐가처럼 보이던 이 저녁 풍경이 요 불 하나 딱 빨갛게 그려놓는데 아주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가우로 바뀌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 그림 자체, 불을 그려놓기 전까지가 우리의 인생을 얘기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예. 아무리 멋지게 꾸며도, 아무리 멋지게 그려도 우리 인생은 빛이 없으면 황폐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황폐한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비로소 그때 참된 인생이 될 수 있다. 아멘. 아멘. 이해되시죠? 예, 황폐한 인생. 우리 인생은 정말로 황폐해요. 예. 이런 황폐한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시면 그때 비로소 운치 있는 인생이 되고 그때 비로소 따뜻한 인생이 되고 그때 비로소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혼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혼자 아무리 대단해도 나 혼자 아무리 위대한 것 같아도 바로 이 불을 그려놓기 전에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Seasonal affective disorder. 이 계절병이라는 얘기예요. 계절병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디프레션 같은 거예요. 계절병은 우울증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프레션은 언제 많이 걸리냐면 긴 겨울밤에 많이 걸린대요. 긴 겨울밤에. 그리고 집안이 어두울 때 이 디프레션이 많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어두운 생각을 하고 어두운 음악을 듣고 어두운 대로 자꾸 몰입하다 보면 그 사람은 반드시 디프레션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영혼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여러분의 집을 좀 밝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어둡게 해놓고 살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둡게 해놓고 살면 이 디프레션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다른 거는 조금 절약하더라도 전기를 환하게 켜서 여러분의 심령에 디프레션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영적인 전문가로서 우리의 영혼에 그 디프레션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울증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아멘. 네, 예수님을 모셔드리세요. 그러면 이 어둠이 싹 물러가요. 이게 어두워졌다가도 금방 싹 물러가요. 아멘. 싹 물러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젊은이들은 이 빛의 고마움을 모를 거야. 우리 저런 젊은이들은 빛의 고마움을 모를 거예요. 그죠? 뭐 스위치만 올리면 전기가 팍팍 들어오니까, 그치? 스위치만 올리면 환해지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교주님 안 했을 때만 해도 전기가 없었어요. 저는 시골에 살았거든요. 경기도 이기천군 마장면 관리라고 하는 11가구가 사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전기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저를 촌뜨기로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상당히 지금 수연집사도 나를 내가 그렇게 살았다니까 이러면서 있는데 아주 기분 나빠요. 그러지 마. 내가 촌뜨기라, 이거 웃기고 있네. 자기는 저 부산이면서, 부산 가시나, 부산이면서, 응? 나는 표준말 썼어, 그래도. 그래. 경기도 표준말이야. 부산 많아. 김미정 씨도 부산이고, 다 부산, 정말. 저 바닷가 출신들, 그렇다고 해서, 전기가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때 뭐 키고 살았는지 알아요? 이런 거 키우고 살았어요. 기억나요? 이게 그때 전기 안 들어왔을 때는 이 안에다가 저 안에 석유가 들었잖아요. 이게 석유를 타고 심지가 올라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저렇게 떼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그때 촛불을 한 번씩 가끔 켰는데 촛불 켜면 얼마나 밝았는지 몰라요. 요거 키다 촛불 켜놓잖아요. 세상이 밝아 보였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전기가 들어왔는데 이런 지금 LED도 아니고 백열등이라 그러지. 백열등, 불구스름한 거 그거 하나 켜놓으면 세상이 다 밝았습니다. 세상이. 그래가지고 그것도 벽과 벽 사이를 이렇게 구멍을 여기서 저쪽 방으로 내 이렇게 위에도 이만큼 내가지고 여기다가 형광등 이만한 거를 여기다 끼워서 양쪽을 밝히는 거야. 알아요? 얘네들은 지금 뭔 얘기하나 지금 목사님 뭔 얘기하나 그럴 텐데 전기가 들어온다면 화장실 갈 때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전기가 지금이 화장실이 집안에 있지만 그때는 다 집 밖에 있었거든. 화장실 가려면 추운 겨울에 그래서 화장실 안 가려고 집안에 꼭 뭘 하나 갖다 놨냐면 겨울에는 오강이라는 걸 하나 갖다 놨어요. 이만한 항아리인데 거기 앉아서 소변도 보고 거기 앉아서 똥도 싸고 거기 앉아서 다 처리하는 거야. 왜냐하면 화장실 가기가 귀찮으니까. 그지? 근데 그래도 어른들은 거기다 안 보고 화장실까지 가서 보고 그랬어요. 화장실이 이렇게 재래식인데 이렇게 항아리를 하나 묶고 거기다가 이런 나무를 2개 걸쳐놓고 이게 화장실인 거야. 그래서 잘못하면 여기 빠져. 여기 잘못 디디면 그냥 그 밑으로 그냥 빠지는 거야. 조심해야 돼. 겨울에는 또 이 화장실을 안 풀면 이게 또 분비물이 이만큼 쌓여가지고 그 볼일 보면 그 끝이 이렇게 마치 우리가 맥도날드에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콘에다 먹으면 그렇게 끝에 이게 말리듯이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게 꽁꽁 얼어가지고 그거 불빛 없는 데 가서 앉았다가 거기에 찔리면 아이고 큰일 나는 거야. 거기 찔린 사람 많다니까. 어떤 바보가 화장실만 가면 자꾸 빠지는 거야. 재래식이니까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야 인마 그거 빠질 때 말이야. 빠지려면 이렇게 이게 나무 2개 걸쳐놨으니까 빠지려면 빨리 손을 이렇게 벌리라고. 그러니까 이게 막 빠지는데 손을 딱 벌리니까 안 빠진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만세를 불러갔거든. 쑥 들어가. 그래서 저는 어두운 것을 싫어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어두운 거 싫어해요. 제가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고 밤새 뒤척이다가 이 동이 터오잖아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거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는 너무너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독일의 시인이었던 괴테도 죽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에게 빛을 달라. 나에게 광명을 달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 사람도 어둠을 싫어했던 모양이야. 누가 그랬다고? 그거 모르는 걸 가르쳐 줬으면 와 해야 되잖아. 와. 자,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빛이 없으면. 빛이 없다. 빛이 없다. 그러면은 동물도 못 살아요. 동물 못 살아요. 식물 못 살아요. 인간 못 살아요. 다 못 살아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물과 공기와 그 다음에 빛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인간은 못 살아요. 네? 이게 꼭 필요한데 그래서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꽃이 안 펴. 꽃 안 펴. 그죠? 꽃 안 펴. 그 다음에 빛이 없으면 과일 안 돼. 과일 안 익어. 못 먹어. 과일 없어질 거야. 그리고 빛이 없으면 밥 못 먹어. 밥. 쌀이 안 돼. 쌀 농사 안 돼. 쌀이 안 익어요. 그래서 빛이 없으면 화초들도 시무룩해진다고 하는 연구예요. 화초들도 빛이 없으면 시무룩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게 예수라고 하는 빛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시들고 시무룩해지고 힘이 없고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내 심령에 오시면 내 심령은 환해지고 그리고 내 심령에서 힘이 나기 시작하고 내 심령에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에서 많이 고백하는데 Lord is my light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그는 나의 빛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명한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십니까? 얼만큼의 비중을 그분께서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얼만큼 여러분들은 사랑하고 있고 얼만큼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고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Lord is my light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드윈 아놀드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인도에 가서 불경을 연구했습니다. 불경을 연구하고 그 불경이 대단하다고 그 석가모니를 아시아의 빛이다 이렇게 그가 시를 썼습니다. 아시아의 빛이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몇 년 후에 성경을 다 읽고 나서는 어떤 시를 썼냐 하면 예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썼어요. 아멘. 아멘. 예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빛이 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빛이 될 수 있느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빛이 와야지 빛을 발하지. 그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먼저 소유하셔야 돼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요 그랬잖아요. 그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에 모셔드려야 비로소 나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경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다이아몬드가 한 덩어리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큰 다이아몬드일지라도 이 다이아몬드는 빛이 있어야만 다이아몬드예요. 이해되시죠? 빛이 없으면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그냥 하나의 돌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귀한 존재, 다이아몬드와 같은 주얼리와 같은 그런 존재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의 빛이 없으면 이것은 하나의 돌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비치면 이것은 값나가는 주얼리, 값나가는 보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내가 빛이 아니에요. 나는 누구냐? 그 빛을 드러나게 하는 존재예요. 마치 태양을 유성들이 이렇게 반사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의 유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자, 빛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기능들이 있는가? 빛은 어떤 기능들이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오늘 접목하시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의 기능들이 있어요. 그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빛의 기능 첫 번째는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예? 이거는 보호를 말해요. 보호. 예? 넘어지지 않게 한다. 그래서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진정 중심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있는 사람들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납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앞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1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21편 3절, 5절, 6절을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편 121편 3절, 5절, 6절을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세요. 찬양하자. 찬양 한번 하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으로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아멘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다시 한번 할 텐데요. 옆에 사람 손을 잡고 꼭 잡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출입을 지키시는 자, 이렇게 찬양해요. 손 잡고 해요. 다시 한번 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신대요. 여러분, 너의 출입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아멘 너를 만드신 아멘 여호와께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자녀들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빛의 펑션은 뭐냐면 두 번째 펑션은 뭐냐면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빛이 없으면 벼도 안 자라고 과일도 안 자라고 식물도 안 자라고 다 안 자라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인격도 자라고 나의 생각도 자라고 나의 모든 것 지정이가 이렇게 믿음도 자라고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하게 해요. 건강하게 해요. 빛이. 감옥에 사는 사람하고 남양집에 햇볕이 쫙 들어오는 남양집에 사는 사람하고 누가 더 건강할까요? 제가 볼 때는 감옥에 사는 사람보다 햇볕이 따뜻하게 내려오는 이 남양집에 사는 사람이 더 건강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은 하루에 1시간 이상 햇볕을 받으라는 의학자들의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햇볕은 비타민 D이기 때문에 인간을 굉장히 건강하게 하고 이 비타민 D가 인체로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바뀐다 그래요. 그래서 햇볕은 굉장히 인간을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과일도 햇볕을 많이 받은 과일이 맛있는 거예요. 그죠? 햇볕이 없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빛의 기능은 이 기능은 뭐냐면 드러나게 한다.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빛은.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거 투명성을 얘기하는 건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습한데 바위를 이렇게 들면 이렇게 칙칙한데 바위를 들면 그 안에 벌레들이 우글우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위를 드러내고 거기에 햇볕을 일주일만 쬐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다 드러날까 하며 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빛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오면 자기의 모든 행위가 다 드러나니까. 그런데 빛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되죠. 내 행위가 다 드러나더라도 내 자존심이 다 상하고 내 자존심이 다 깎이더라도 내가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드러나야 돼요. 싹 드러나 버려야 돼요. 그래서 투명해져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빛은 드러나게 합니다. 폭로해 버립니다. 빛이 오면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숨은 제자란 있을 수 없다. 잘 들어보세요. 숨은 제자란 있을 수 없다. 숨어 있다면 제자의 자격을 잃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제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숨은 제자란 있을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성도의 색깔, 성도의 맛,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참된 성도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만 소리를 내고 교회 안에서는 호랑이인데 밖에 나가면 고양이로 변질된다고 하면 이것은 참된 성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 말 잘하고 교회 안에서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그렇게 아니한다면 이 사람은 참된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조금의 은혜라도 받으신다고 하면 조금의 은혜라도 여러분들이 소유하신다고 하면 그 받은 은혜를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공동체 속에 가정 공동체 속에 가서 직장 공동체 속에 가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공동체에 가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죠. 이 안에서만이라고 하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는 교회에서 받고 세상에 나가서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드러나게 할 곳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저 세상에서 드러나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는 You are light of the world 이렇게 얘기했어요. You are light of the church가 아니었어요. of the world이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한 단위 가운데서 직장이라고 하는 그 단위 속에서 식당 같은 곳에 가서 점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고용주는 고용인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또 운전을 하는 태도에서부터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그런 언어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빛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명심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는 거 그거 별로 재미없어요. 자, 다섯 번째는 이 말씀의 기능은 뭐냐면 인도한다. 네, 말씀은 인도해 가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라이트하우스 같은 거죠. 등대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너희가 가로등의 사명 같은 이런 것을 감당해야 된다. 노도 광풍이 불어도 비가 와도 안개가 껴도 날씨가 추워도 항상 그 자리에 서서 백길을 안내하는 등대와 같이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서서 고난이 있든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 항상 그 자리에 서서 초심을 잃지 않고 불빛을 반짝이는 예수의 생명의 빛을 반짝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고 예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다 꺼져가는 불 돼가지고 불도 하나도 없고 성령의 불도 요만큼도 없고 기도의 불도 요만큼도 없고 사랑의 불도 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적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 아시죠? 벤자민 황이 아니고 벤자민 프랭클린이야. 이 프랭클린이 필라델피아에 살았는데 필라델피아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당시만 해도 가로등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안에만 불을 다 켜놓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그 집 밖에다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불을 하나 켜놨대요.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라고. 그랬더니 맨 처음에 사람들이 막 플랭클린을 욕을 했대요. 아이 저 멍청이 바보 전기세도 아끼지 불은 안에다 켜는 거지 저렇게 밖에다 켜놨다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막 플랭클린을 막 놀렸대네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서 집도 보이고 길도 보이고 사람들도 넘어지지 않고 아름답고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불을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가로등의 시초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 얘기 속에서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이바지하는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아멘. 뭐 하는 성도? 이바지. 나라고 하는 이재덕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이바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지구촌으로 보내졌는데 지구촌 한 구석이라도 밝히고 떠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에요. 그지?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아무나 다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모범적 생활 방식이 있어야 돼요. 네? 사람들을 아무나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진리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든 삶이 필요한 거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황영시 장군이라고 아십니까? 들어봤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황영시 장군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소령이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하루는 청와대로 장군들을 다 불러놓고 회식잔치를 마련해 줬습니다. 장군들을 다 앉혀놓고 돌아가면서 술잔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잔씩 다 따를 때 거기에 안수 집사도 있었고 집사님도 있었고 장로님도 있었고 그 장군들 중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술을 받으면서 아부성의 발언까지 막 날리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손을 비비고 아부를 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았다 그래요. 황영시 장군의 차례가 되었을 때 술잔을 거부합니다. 이건 쿠데타입니다. 그 당시에 나르는 새도 떨어킨다는 박정희 앞에서 술잔을 거부하는 것은 이것은 목이 날아가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는 거예요. 술잔을 거부합니다. 이 사람이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각하의 명령이라면 무엇인지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양심상 술은 마시지 않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자. 진짜 멋있지 않아요?
술자리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돌아가는 사람들이 야 나도 안수 14인데 마셨잖아. 뭐 그렇게 특별하게 그래. 그냥 한 잔 마시면 되지. 이러면서 돌아갔습니다. 황영씨 너는 목 날아갔을 거야. 너는 이제 끝났어. 이러면서 수군대면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박정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황영씨 장군한테. 그 다음날이었습니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하면서 내 여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없이 봐왔는데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하면서 소장 계급을 그 자리에서 띄워버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중장 계급을 딱 붙여줬습니다. 그 당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의리가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들. 네. 여러분 주일날은 뛰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했던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에릭 리드를 아십니까? 100m 그의 주 종목이었습니다. 그는 뛰기만 하면 금메달이었습니다. 그런데 100m 결승을 주일날 한다는 이유로 에릭 리드는 주일날은 뛰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선언해버립니다. 수많은 영국 국민들한테 비난을 받습니다. 옹졸한 그리스도인이다. 저렇게 믿을 바에 믿지 않는 게 낫다. 잘못된 신앙이다. 막 그러면서 에릭 리드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400m 결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주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이 에릭 리드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터질 정도로 그는 달렸습니다. 어디서 힘이 그렇게 나오는지 심장이 터질 정도로 달려서 그 400m 결승에서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박수입니다. 박수. 그리고 그가 뛰었을 때 주머니에서 종이 쪽지 하나가 발견됐는데요. 그것은 그의 그 닥터, 그를 치료한 닥터가 그의 손에 뛰기 전에 쥐어줬던 거예요. 다 뛰고 나서 그것을 펴봤더니 시편 20편,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이 있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아멘.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의 은혜 못 받아요. 하나님 그럭저럭 생각하면 그분과 관계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헛시간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여섯 번째, 빛은 경고합니다. 경고. 워닝을 한단 말이에요. 워닝. 그죠? 황색으로 바뀌는 신호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쓰라는 얘기죠. 경광등이 깜빡깜빡하면서 빨간불이 번쩍번쩍하고 있다. 이것은 멈추라는 이야기죠. 병원 병실에 컴퓨터에 그 그래프가 막 요동을 치고 있으면 뭔가 이상이 있다는 얘기죠. 그 그래프가 잠잠해졌다. 이것도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 얘기는 분명한 빛을 나타내며 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에게 분명한 빛이 있냐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너에게 분명한 빛이 있냐는 거예요. 세상과 더불어 그저 그럭저럭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분명한 소리를 내고 분명한 맛을 내는 그 분명한 향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냐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자 어거스틴을 경고했던 말씀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12장인가 이런 성자 어거스틴이 이 말씀에 깨졌거든요.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인데 이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했나 몰라요.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나 몰라요. 모니카의 눈물 아마 병에다 담았으면 정말 수없이 많이 담았을 거예요. 어거스틴이 방황할 때 그 창녀랑 눈이 맞아서 그 허랑방탕한 삶을 살 때 인생 허럽할 때 모니카가 수없는 날 기도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역시 위력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아멘.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아버지의 기도는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어떤 말로 해도 자녀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잠히 묵묵히 고난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고독 속에서 수없는 날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돌아옵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읽다가 그는 깨지고 맙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탕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경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과연 내 삶이 이대로 좋은가? 내가 이대로 신앙생활 계속해도 좋은가?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에게도 바람직하고 주님께도 바람직하고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도 바람직하고 내 자녀에게도 바람직하고 괜찮은가?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7번째 마지막. 빛은 따뜻하게 빛의 기능이요. 저는 어렸을 때 참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참 많이 아파서 우리 아버지한테 혼나기도 많이 하고 또 아프면 약을 못 먹어요. 저는 약을 그 없는 살림에 약을 사다 주면 몰래 버리고 먹으면 토하고 진짜 다 토했어요. 먹으면 10번 먹으면 10번 다 토해요. 그런 그 없는 살림에 그때는 녹용이라고 안 하고 그때 뭐라고 그러시면서 하여튼 그거를 어떻게 끓여서 이 장남이라고 그걸 주셨는데 다 쏟아버리고 다 토하고 다 버리고 그래서 아주 혼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개근상은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렇다고 우등상은 받았느냐?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런 최우수상은 받았느냐? 못 받았어요. 어쨌든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서 조퇴하고 오는 날이 되게 많았는데 학교가 십리길이거든요. 십리를 걸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겨울에 그 추운데 학교 갔다 오다가 이렇게 한기가 나잖아. 추우면. 그럼 이렇게 마치 병 걸린 닭처럼 양지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지금도 생각나요. 얼마나 좋았나 몰라요. 그때 그 햇볕이 따뜻한 게 나를 이렇게 내리쬐고 있는 게 얼마나 좋았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기를 느끼고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식어져서 한기를 느끼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따뜻한 해 같은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존재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많은데 진짜 사랑은 없어요. 그렇죠? 사랑의 아픔을 노래하고 사랑의 고통을 얘기하고 가슴 찢어지는 이야기는 많은데 근데 진짜 사랑은 없어요. 이렇게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하나의 유성이 돼서 그 빛을 다시 세상에 이렇게 돌려줄 수 있기를,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제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하고 자라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모범이 되고 인도하고 깨끗하고 따뜻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므로 뭐라고 하냐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빛의 자녀 돼서 세상에 빛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지구촌 한 모퉁이라도 그 빛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낮의 매처럼 밤의 달처럼.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하시고. 낮의 내처럼 아멘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요 나를 짓눌러 남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마을처럼 예수님처럼 아버지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둬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한번 이렇게 올려봐 주세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